성경에서 가장 성경 정신을 잘 압축한 핵심적인 구절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어려서부터 노래로 익히면서 암송해온 친숙한 성구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과 함께 잘 알려진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서 극적으로 만난 간수에게 선포했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구절일 겁니다. 이 두 구절은 기독교 정신과 신앙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사실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믿음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을 영생이라 표현했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표현과 영생이라는 표현이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인 거죠. 구원이라는 표현은 그 강조점이 고통스러운 지옥을 피하여 낙원인 천국으로 간다는데 그 뜻이 있는 거고, 영생이라는 것은 시한부적인 인생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요. 이 두 문장을 논리를 3단 논법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옥이라는 것은 불구덩이 같은 어떤 다른 실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죽음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정리해서 표현하자면 영생과 구원은 서로 동의어이고 반대로 죽음과 지옥 또한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여러 신학적인 개념이 개입하면 아주 논리가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이 단순한 논리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토록 갈망하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 영생을 가진다는 것에 대해 그 본질을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냥 관습적으로 내려오는 사상을 아무런 비판적인 생각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오늘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좀 뒤로 하고 성경 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과 12 제자들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깊이 한번 주목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열망을 담고 다음 이야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쉽게 말을 바꾸면 영생이라는 것이 육체로도 가능한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죽어서 영혼으로만 영생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사실은 본질적으로 영들은 존재 자체가 불멸이라 영들의 존재 자체는 영원히 사라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천사나 사단에게 속한 마귀, 귀신들도 그렇죠. 그리고 사람이 죽어서 남게 되는 영혼들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사실은 영들은 모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셈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그것이 진정한 생명이고 영생이라 할 수 있는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한 생명과 하나님을 떠난 생명은 어떤 점이 다른 것일까요? 조금 바꾸어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살아있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있는 것이니 다 같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각자 웃으며 행복해하며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영들이나 하나님 밖에 있는 영들이나 살아있는 것은 같은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 밖에 있다고 그 자체로 무슨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살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더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사단 마귀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엄청 고통 속에 있던가요? 욥기에 보시면 사단이 하나님의 천사들의 회의장에 나타나 하나님과 욥을 두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사단이 무슨 큰 고통 속에 있는 것으로 보이십니까? 오히려 욥의 신앙을 비꼬는 것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약을 살살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천사들도 마귀들도 여전히 각기 살아서 자기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러면 사단도 나름 영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이런 논란들은 영생의 본질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면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까요? 이런 영생에 관한 문제를 완전 색다른 차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뭔가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영생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가르치셨는지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여러분들도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 66권의 저자 중에서 영생을 가장 많이 다룬 저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도 요한일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만 영생이라는 단어를 37번을 쓰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36번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영생과 생명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특별한 다른 복음이지만 성경 66권 전체로 놓고 보아도 요한복음이 가지는 특이점은 주목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요한복음이 영생에 대해 아주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고 아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여러분을 비롯한 우리 기독교계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요한이 가르친 영생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소개하자면 먼저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소개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은 일부러 바로 나사로에게 가지를 않고 오히려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방문할 요량으로 시간을 질질 끄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아주 섭섭해 삐져 있었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방문했을 때는 이미 장례 절차까지 다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라비가 죽어 슬픔에 젖어 있는 이 두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아주 깜짝 놀랄 말씀을 던지시는 겁니다. 나사로는 죽지 않았다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서 대화의 내용을 분석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지 않았고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실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무엇이라 대답했습니까?
그때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는 살아날 줄을 믿는다고 말하죠. 이 부분은 대부분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느냐 하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강변하십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째는 죽어도 산다는 것이고 둘째는 살아서 믿는 자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었던 거죠.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말씀으로 믿고 목사님들도 기독교인들의 장례 예배 때 단골 설교 본문으로 사용하는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도 나사로처럼 부활할 것이라 그러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가르치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꼭 마지막 때의 부활 때가 아니라도 언제든지 주께서 원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살아서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한 것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샘플로 보여주신 것이 나사로의 사건이고 나아가 구약에서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나 모세나 엘리야의 사례들인 거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곡해하시면 절대 복음의 본질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은 예수님과 12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시리에 빠진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는 밤을 새워 그물질을 했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해 더 지쳐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후다닥 베드로는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나누고는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는 반복되는 질문에 민망해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죄책감을 가득 안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말이죠.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의 운명을 담은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들이 네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가리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고난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미리 알려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그 내용을 즉각적으로 간파한 베드로는 그때 문득 자기랑 쌍벽을 이루며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라이벌 의식을 불태웠던 요한의 미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호기심 어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그때 기묘한 말씀을 던지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부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정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를 잘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어떤 답변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뜻으로 들리십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반응이 더 압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3절을 보시면 이 대답을 들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요한은 죽지 않을 거라 하신다 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한은 영생할 것이라고 인식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남겨둔다는 말씀이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알아들었나요? 예수님의 재림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을 이루러 오시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것은 곧 영원히 죽을 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평소에 예수님에게 이런 성경 교육을 깊이 받은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제자들의 일방적인 오해였죠. 요한을 어떻게 인도하던 그건 네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이 안 죽을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도 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을 살아생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고 제자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받아들인 영생의 문제는 단지 사람이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영생한다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육체 그 자체로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렵니까? 물론 각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믿고 받아들일지는 각자의 자유이겠지만 만약에 육체로 영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런 믿음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에 육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런 사실을 믿지 않으면 어찌 될까요? 그는 구원도 영생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사건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영생을 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담과 그 후손들은 선악과를 따먹고도 천년에 가까운 삶을 살았는데 말이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너는 안 죽고 영생할 수 있냐라고 따질 분도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누가 영생한다 안 한다는 문제를 떠나 성경 자체가 가르치고자 하는 영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이 포인트를 집중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람이 육체로 영생하게 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언젠가 누군가는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고 영생, 곧 구원이라는 것은 단지 죽어서 가는 저 영혼의 천국이 아닌 이 육체를 죽음이라는 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마지막 부활 때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죽은 자는 어떻게 부활을 하게 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육체를 가진 상태에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과 12 제자들과의 이 대화에서 보여주는 이 내용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은 모두가 공감하는 말세 중에 말세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더더욱 이 영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편견을 가지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울타리에 갇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거부한다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신중한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부터 너 영생을 누리게 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당장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껏 살아온 경험과 자신의 신앙적 교리적인 틀에 갇혀 머뭇거리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늙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를 만나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위대한 일꾼이 될 아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사가랴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멘 하였나요? 못했죠. 내 나이가 많고 아내도 늙었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죠. 그러자 천사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랴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벙어리가 될지언정 아들은 낳았으니 다행이었죠.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저를 통해서 아무개야 너는 지금부터 영생하겠느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단의 교리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토를 다시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나 12 제자들이 보고 믿고 이해하고 있는 영생은 육체를 가지고 영생하는 것을 말한 것이지 죽어서 영혼만 누리는 영생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천하를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는 말은 그 말은 바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으로 바로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말세를 살고 종말 시대를 산다는 것은 그런 중차대한 뜻이 담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는 기독교는 이미 거짓 복음에 젖어버린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시는 여러분들, 부디 이 마지막 때에 슬기로운 처녀들이 되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시고 영생에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